율리아나와 프란치스코 책 읽기. 익명의 페루지아 전기 제4장 프란치스코가 형제들에게 권고하고 그들을 세상에 내보냄. 성령의 은총에 이미 충만해 있던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였다. 그는 형제들을 불러서 자기 주위에 앉도록 했다. 그곳은 포르지움 쿨라의 성 마리아 성당에서 가까운 숲이었고 신공을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자주 가던 곳이었다. 그가 형제들에게 말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느님께서 자비롭게도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이들의 선익과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우리의 성소를 생각합시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말과 모범으로 남녀 모두를 권면하여 그들이 죄를 뉘우치도록 해주고 그들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하느님의 계명들을 기억하게 합시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린 양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을 믿으십시오. 서로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식하고 배운 것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하는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당신 성부의 영이십니다. 주님께서 손수 여러분에게 영과 지혜를 주시어 사람들과 그들의 부인들에게 당신의 계명의 길과 실천을 권면하고 설교토록 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성실하고 온유하고 관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그들은 여러분과 여러분이 하는 말을 기쁘게 사랑으로 받아들일 것이나 반면에 불경하고 거만하고 불성실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은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내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을 인내롭고 겸손되게 견딜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형제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겁을 내기 시작했다. 그들이 겁을 내는 것을 보고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만간 배움이 많고 현명하고 고귀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 것이며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들이 나라와 백성들에게 설교를 할 것이며 왕들과 왕자들에게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가족을 온 세상에 늘려가시고 키우실 것입니다. 그는 이 말을 하고 나서 그들에게 강복을 주었고 그들은 떠나갔다. 제5장 세상에 나가서 형제들이 겪은 고통. 주님께 봉헌된 이 종들은 길을 걷든지 성당에 당도하든지 아니면 조건이 좋든 나쁘든 길모퉁이에서까지 늘 고개를 숙이고 매우 경건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며 기구를 드렸다. 오 그리스도님, 당신의 거룩하신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사오니 저희는 온 세상에 있는 당신의 모든 성당에서 당신을 흠송하며 찬양하나이다. 그들은 주님의 처소를 보면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느꼈다.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흠칫 놀라서 몸을 뒤로 뺐다. 우리는 저런 수도복을 본 적이 없다. 형제들은 옷차림과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그들은 마치 야만인들과 같아 보였다. 그들은 도시나 성,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평화를 선포했다.
그들은 길에서나 광장 등 어디에서나 마주치는 남녀에게 격려를 하여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를 사랑하고 경외토록 하였고, 그들이 잊었던 하느님의 계명들을 기억하고 이어서 그 계명들을 지키려 애를 쓰라고 격려하였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말을 반겨들었으나 어떤 이들은 그와 반대로 그들을 비웃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연달아 질문을 던졌고 그 많은 질문에 일일이 답하기는 그들에게 너무도 피곤스러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새로운 상황이 늘 새로운 질문을 낳기 때문이었다. 어떤 이는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요? 그리고 어떤 이는 이렇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느 수도회의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매우 단순하게 답변하곤 했다. 저희는 아시시 출신의 회계자들입니다. 형제들의 수도 공동체가 아직 수도회라는 명칭을 지니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을 보고 들은 많은 이들이 그들을 부담스럽게 여겼고 아니면 그들을 바보로 취급했다. 어떤 이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들을 내 집안에 들이기가 깨름직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나의 물건들을 훔칠 것 같아서입니다. 필연적으로 그들은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고초를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자주 성당의 회랑이나 집들의 처마 밑을 거처로 삼았다. 당시에 그들 중에 두 형제가 피렌체에 있었는데 동네를 돌며 머무를 곳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곳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그들은 처마 밑에 솥이 걸려있는 집 한 채를 보고는 서로 얼굴을 보면서 말했다. 여기서 머무를 수도 있겠는데? 그들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그 집 여주인에게 그곳을 거처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그 여자가 단호히 이를 거절하자 그들은 오늘 밤만이라도 솥 옆에서나마 머무를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 여자도 이것은 허락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서 형제들이 처마 및 솥 옆에 있는 것을 보고는 그녀에게 물었다. 왜 당신은 불량배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소? 그녀가 대답했다. 나는 그들을 집안으로 들이는 것은 싫지만 약간의 땔감을 제하고는 그곳에 우리에게서 훔쳐갈 것도 없고 해서 처마 및 한 대에 있는 것을 허락하였소. 그날 밤 따라 날씨가 몹시 추웠지만 그들이 의심스러웠던 나머지 형제들에게 덮을 만한 어떤 것도 빌려주지 않았다. 그날 밤 형제들은 아침 기도를 위해 일어나서 가까운 성당으로 갔다. 다음 날 아침 그 여자가 미사에 참례하려고 성당으로 갔다. 그녀는 그곳에서 형제들이 겸허하게 열성적인 기구를 계속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속으로 말하였다. 남편 말대로 이들이 불량배들이라면 그들이 저토록 경건히 기구를 들이지는 못할 것이다. 그 여자가 이러한 생각에 잠겨 있는데 귀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둘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선을 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형제들 앞에 와서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듯이 돈을 주려 하자 그들이 돈을 거절하여 받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자 그가 형제들에게 말했다. 왜 당신들은 다른 가난한 사람들처럼 돈을 받지 않는 거요? 보건대 그들처럼 가난하고 궁핍해 보이는데. 그들 중에 하나인 베르나르도 형제가 대답했다. 우리가 가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난이 다른 이들에게는 짐스럽겠지만 우리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분의 뜻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감탄에 마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전에 재산을 소유했었는지를 물었다. 그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노라고 답했다. 그 부인은 형제들이 돈을 거절하는 것에 감동되어 다가와서 말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들이 저희 집으로 다시 가시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집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형제들이 겸손되게 그녀에게 대답했다. 주께서 그 뜻에 보답하시기를. 디도라는 사람은 형제들이 머무를 곳이 없음을 알고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말했다. 이곳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거처입니다. 원하시는 만큼 머무십시오. 그가 형제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이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들어주었기에 그들은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들은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다. 그리고 그는 형제들의 말을 듣고 형제들의 좋은 모범을 보므로 해서 그 후에는 가난한 이들에게 더욱 관대해졌다. 귀도에게만은 이처럼 후하게 대접을 받았지만 그들은 어른에서 아이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로부터 번번이 보잘것없는 심한 천대를 받았고, 그리고 그들은 형제들에게 주인이 종을 다루는 듯한 언사를 썼다. 형제들이 값싸고 천한 옷을 입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장난삼아 형제들에게서 옷을 벗겨갔다. 그래도 형제들은 벌거벗긴 채로 인내했다. 왜냐하면 형제들은 복음의 권고에 따라서 옷을 한 벌만 입었기 때문이며, 그럼에도 자신들에게서 빼앗아간 옷들을 되돌려 달라고 하지를 않았다. 다만 그들이 동정심이 일어서 빼앗아간 옷들을 되돌려 주려고 하면 형제들은 그제야 반갑게 옷가지를 받아들 뿐이었다. 그들은 형제들의 머리에다 진흙을 던졌다. 그들은 형제들에게 함께 놀자며 손에 주사위를 쥐어주기도 하였다. 한 형제는 모자를 등 뒤에서 잡아채인 채 마냥 끌려다녔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와 비슷한 일들이 형제들에게 저질러졌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을 언급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너무 길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형제들을 형편없는 사람들로 여기고 마치 죄인이나 되는 양 혹독하고 가혹하게 다루었다. 형제들은 더욱더 배고픔과 목마름과 추위와 헐벗음에서 오는 많은 고난과 고뇌를 참아받아야 했다. 그들은 복되신 프란치스코로부터 받은 권고에 따라서 모든 일을 꿋꿋이 견디어냈다. 그들은 근심하지 않았고 혼란에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큰 부자가 된 듯 보였고 환난 중에 있으면서 찬미하고 기뻐하였으며 그들이 박해자들을 위해서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를 드렸다. 이제 사람들은 형제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즐거워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인내로써 견디는 것을 보았으며 그들이 쉬지 않고 정성된 기도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처럼 돈을 거절하고 돈을 지니고 다니지 않으며 서로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직접 보았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형제들은 주님의 제자들로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자기들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형제들에게 다가와서
전에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청하였다. 형제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그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용서하였다. 주께서 당신을 용서하시기를.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이때부터 형제들의 말을 잘 들었다. 어떤 이들은 자기들을 형제들의 동료로 받아줄 것을 요구했다. 이 당시에는 형제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각자 모두가 복되신 프란치스코로부터 각자가 원하는 새로운 형제들을 받아들일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형제들은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약속한 시기에 포르지움쿨라의 성 마리아 성당으로 갔다.